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쓰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사랑 빼고 나면 할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뭔가 여러분 아십니까?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다. 둘째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넷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계속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의 사랑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못된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면 사죽을 묻습니다. 물질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까지 살인하는 이런 정도니까 뭐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아픔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사랑에는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리고 이런 슬픔과 행복이라는 사랑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속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 쏟고 속이는 사랑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쏟고 속이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그리고 삶으로 알고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느낄 때에 정말 진정한 전율처럼 느끼는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니느웨는 왼수 같은 나라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나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다시스로 가는 저 폐미창에 가서 굴굴 잠을 자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요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요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그렇게 배반을 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가고 제 갈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끝까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쟤는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쟤는 안 됩니다. 얘는 됩니다. 이렇게 2분 3분법적으로 사람 사랑을 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내가 볼 때 쟤는 도저히 사랑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네. 옛날에 보면은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고 아니면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자기 감정이 가슴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1등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더 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뜻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여 달아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조용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치면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 조용하게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요나는 아까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누가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잘 섬기는 것은 외형적인 그 네임의 이름에 맞는 이름이고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선지자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목사야, 장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엄청히 잘 섬기요. 근데 내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는 게 요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외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 요나처럼 자기의 뜻이 더 높아요. 자기 뜻이 더 강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절대 말 안 들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안 들어. 이게 우리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요나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아니면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짜고짜 얘기 한마디도 없이 기분 나쁘니까 싹 가버리는 거예요. 난 마음에 안 듭니다. 니느웨 꼴도 보기 싫어요. 나는 그냥 내 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미창에 와서 잠이나 쿨쿨 자는 게 요나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상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이 머리를 살살 굴립니다. 계산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저렇게 계산도 해보고. 근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번이 아니에요. 언제나 꼴등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우리들의 뒷지적거림만 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님 앞에 퍼붓기나 하고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같은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입니다. 죄를 짓고 공개적으로 나는 죄 졌습니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졌어도 내면 속에 혼자 끙끙끙 앓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있는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래나 저래나 죄인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고 사실상은 두 가지 차이죠.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내면으로 볼 적에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움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제우선이다 보니까 그저 못할 짓 할 짓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떡할까? 구약의 요셉 마냥 밧세바가 동침하자고 덤빌 적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생각하며 옷을 벗고 도망가 감옥에 갈지언정 도망치는 요셉이 아니라 아이고 뭐 하나님 안 베이는 데까지 거 뭐 사람도 안 봐 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가. 하나님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모두 인간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볼 때에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너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 입장으로 볼 적에는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왜?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 기분 나쁘면 못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왜? 우주의 하나님은 선택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죄인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죄인에게도 쌀을 먹이시고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골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은 차라리 심장을 아주 먹게 만들든지 암덩어리를 이만한 걸 갖다 집어넣든지. 근데 죄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잘 살거든.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믿고 알고도 믿고 알면 더 좋은 거고 몰라도 믿으면 되는 거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요나처럼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습니다.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그냥 룰루랄라 다 썼어요. 얼마나 빨리 없앴는지. 돈 떨어지니까 사람 붙질 않아요. 돈 있을 때에는 뭐 오빠 하고 난리를 치더니만은 돈 떨어지니까 간마 하면서 대번에 그냥 옆차기로 차는데 이거 뭐 하루아침에 온 일이요. 그래서 먹고 살 궁리가 없어가지고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목구녁에 밥을 얻어먹는데 돼지죽을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이 따라지 신세를 자기를 볼 적에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하면서 엉엉엉 땅을 치며 우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음에 고쳐먹는 거야. 아휴, 그냥 나는 아들로 안 가고 머슴꾼으로도 가도 내가 지금 돼지죽 먹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먹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머슴꾼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머슴꾼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나와서 그냥 요리 쪽 조리 쪽 하면서 그냥 막 쪽쪽쪽쪽 빨아주면서 아이고 죽은 자식 돌아왔네 하면서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감당 못한 입반구에 또 웬 입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웃집까지 불러가지고 야, 우리 죽은 둘째 아들이 살아왔으니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이놈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놈 때문에 밤잠 못 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게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상상 외 대접을 받는데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지 신발을 신겨주지. 그런데 집에 있던 이 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니 내가 돈을 달라고 했나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한 마리 송아지도 잡아서 한번 갈비 한번 뜯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맨날 있는 그대로 옛날부터 그대로 부려먹었는데 이거 돈을 버리고 돌아온 놈을 갖다가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이 형의 마음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적에 둘째 아들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신문지상에 난 죄인이요. 근데 형은, 큰아들은 신문지상에 안 났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야.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와 함께 했어. 농사 지는데 매일 나가서 같이 일했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 거스리지 않았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요 마음 속에 있었던 섭섭한 귀신이 싹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드러난 사람은 드러났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원래.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아버지하고는 왼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엄청나게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주 소리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이 있는 반면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전혀 소문도 안 냈는데
속으로는 진짜 죄인이 있어. 이건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다 알아.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야, 나는 드러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를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내면에게서는 정말 썩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드러난 사람들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말과 삶과 행동이 내 내면의 삶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러난 죄인인가,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가를 가슴속에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면 그는 풍랑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 때문에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고난이 나쁜 겁니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고난은 정말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소문 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게 내가 오히려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를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내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7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오는 18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K-POP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